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니키 크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한때 뉴욕의 암흑가를 주름잡던 악명 높은 그런 불량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험상궂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그 노방전도를 하던 데이빗 올크슨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치던 그 일커슨 목사님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그 큰 주먹으로 이제 올크슨 목사님을 그냥 때려가지고 쓰러뜨렸대요. 그러나 그 다음날에 니키 크루스가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났을 때 이 일커슨 목사님은 머리에 붕대를 감으시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여전히 전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커슨 목사님은 그런데 니키 크루스를 발견하자 이 사람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어제와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 니키 크루스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엎드려서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는 정말 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기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갈등을 했다라는 거. 과연 나같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 후 그는 놀랍게도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깡패 우리 흔히 말할 때 또 우리가 또 뭐예요? 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정말 그 사람은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왜요? 가까이 하기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모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상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암흑가에 정말 보스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섭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외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재탄을 받는 그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세리를 우리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건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세리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정권과 결탁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로마 정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 세금을 징수할 때에 이 로마에서는
어떤 근거가 있이 이렇게 우리는 세금을 징수할 때 어떤 근거가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내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때 당시에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액수를 얼마를 정해주고 그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리에게 네가 얼마만큼 뭐 한 달에 뭐 세금을 걷어들여라 이렇게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금에 더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제 추가하고 싶은 만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고역을 짜내는 사람, 자기 이익을 착복하는 사람. 이러니까 너무너무 이 세리들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때에 이 마태는 세간의 모든 업무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일생을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와, 나 같은 세리.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멸시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매국노로 칭했던 이 사람. 정말 가진 욕설을 다 받았던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리들은,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더 오히려, 그 세금을 더 많이 매겨서 어차피 내가 악한 소리 듣고 어차피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 듣는데 그래 사람들에게 어차피 돈을 내가 더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래 나 이익을 창출하자. 이제 내가 요구도 먹는 만큼 내가 누리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태는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마태는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제자로 삼았다라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큰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마태의 집에서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접촉할 때 그 죄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대 사이에서 가장 개성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세리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만나서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치료하러 오신 의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중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던 거예요. 정말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드신 것은 유대인들 중에 엘리트라는 그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들, 또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세리를 너무나 기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가까이 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예수님은 이들과 친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세리를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요, 이 세리 마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악한 사단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병을 고쳐주시는 그 구원해 주시는 그런 소리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들었을 텐데 그런데 왜 이러한 세리들과 함께 이거 잡수시고 이 세리들을 제자로 부르시냐?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반감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막 악담을 하고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해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 저 사람은 뭐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다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소리 들으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런 비난의 소리 안 들으려고 우리는 아마 피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리 하시지 않아요. 당당하게 이 마태의 초청에 의해서 마태 집에 가서 그 잔치를 즐겁게 마시고 먹고 그러시면서 그 세리 친구들이 또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그러면 또 여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죄인들과 그러니까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이상해.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말하자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반감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참 이것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나 또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 본성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만 지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서 율법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실은 자기 속에도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들의 죄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꾸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해요. 우리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요, 우리가 정말 율법의 이건 말씀은요, 우리가, 이것은 죄다, 아니다, 판단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이 없으면, 그러면은, 복음의 시대니까 율법이 없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율법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깨달은 것을 뭐예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613조 그 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한 가지만 그 율법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한 가지만 범하면 죄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죄책감을 시달리는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세리들을 이들은 비난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들을 비난한 것은 자기들은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도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보면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예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도로 받으리라. 네 정죄함으로 너도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받지 아니하려면 누구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제사함을 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제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 그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욱더 이렇게 뭐 아까 좀 어둠의 그런 일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죄가 아주 크게 사람들한테 노출된 거예요. 밖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못을 행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정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의로운 사람들, 죄 하나도 안 짓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보면은 효자 소리 들어오신 분들이 오히려 이 자리에 많이 다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버버시들 당신은 살아, 착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고 살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전혀 없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죄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순간순간 죄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눈으로 보고 죄를 짓고 또 그냥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이 마태를 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봤을 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때 즉시 마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그 마음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태가 처음 만났을지 모르지만 이 그 목자는 자기 양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이 그 9장 1절에서 이렇게 2절 이 밑으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럴 때 이 그 바리새인들이 뭘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니 제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해,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구약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속 이제 선지자들을 말씀해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정말 말씀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하시고 안질병이가 걷끝되게 하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들은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오매불망 사망을 기다리던 메시아신 구원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오히려 눈으로 보면서 이들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예수님에게 그 고통을 가할까. 이러한 계획만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우리 주님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마태 안에 이런 마태는 비록 세리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우리가 그 세리 삭개오 세리장 그 삭개오 말씀도 보면 알잖아요. 이 세리장 삭개오가 키가 작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키가 작아서 그 예수님이 그 얼굴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 중심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한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드렸다. 네가 오늘 구원을 이루었다. 너희 집에. 여러분 뭐예요? 한 사람의 이 마음의 믿음, 이 마음의 믿음의 표현, 이 행동이 그도 구원을 받았고 그 가정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그 가족 전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삭개오 집에서 뭐예요? 잔치를 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가 잔치를 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나는 메시아를 모셨어. 메시아가 나를 제자로 부르셨어. 내 인생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뭐예요?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게 나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나는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소망 없던 자였었는데 이제 영원히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그런 죄인이었었는데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었는데 정말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이 은혜잖아요. 이거를 깨닫는 자는 뭐예요? 내가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아무리 내 생활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속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이런 작은 변화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또한 이 마태는요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은 세리로서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여러분 왜 이 잔치를 열었을까요? 세리 친구들을 불렀잖아요. 죄인들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이제는 나는 세리를 청산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그런 그 제자로서 살아갈 거야. 정말로 이제는 죄짓지 않고 정말로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이제는 예전에 세리였던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나는 이제는 죽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 세리인 이 마태는 자기의 모든 말하자면 그 세리 직업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옛적에 행했던 안 좋았던 행위들을 이제 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출발하는 거예요. 섭앗의 아들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 때에 이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소 한 겨리를 채워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부모님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엘리사, 이제 부자 엘리사는 뭐예요? 이제 이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이 부르심을 받고 과거에 자기는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농사를 짓던 일,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도록 이제는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과거에 자기는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옛날 친구들도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서 마태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우리 주님이 이미 사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주님이 뭐예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가 정말 삶을 살면서 지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회개, 완전한 회개는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그 완전한 죄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행동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된 행동에서 이제는 정말로 온전한 행동으로, 정직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떠나서. 여러분, 여기서 마태는 보면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마태의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마태를 보면서 엄청 부러워했겠죠. 나도 마태와 같이 되고 싶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말해, 나도 너와 같이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물어보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나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죄사함 받고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이 친구들이, 죄인과 친구들이 이렇게 마음을 갖고 소망을 가졌다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들도 이제는 이렇게 물어봤겠죠. 예수님과 식탁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사함을 받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구원이요, 한 사람의 회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놀랍게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 제사함 받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마 알도록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든지 삶을 통해서라도 아마 보여주고 나타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예요? 이 주님은요, 정말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죄인, 세리를 기피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이 죄인들을 만나 주셨고, 찾아가 주셨고, 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치료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탁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새 부대가 된 거예요. 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정말로 완전히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겨우 이렇게 지탱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이제 새 부대, 새 포도주,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해결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앞제비로 일하던 사람이 유대 나라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세금을 착복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또 뭐예요? 정말로 그 생명을 전파하는 자로 변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마태가 베푼 그런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렇게 잔치를 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실 때, 즐겁게 시간을 보낼 때, 이때 정말 이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신랄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가 뭐예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제일 큰 자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한 첫 번째, 정말로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을 닦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을 막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할 때, 선포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이 우리 주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잖아요. 승리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남아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 질투심이 나겠죠. 아니, 저분이 어떻게 우리 선생님의 제자들을 뺏어가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큰 교회에 이렇게 섬기다가 거기서 이제 어느 부목사님이나 누가 대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르르르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정말 어느 목사님들은요, 정말 재정도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성도들도 오히려 막 이렇게 뽑아서 보내드려요. 일꾼들을 보내드려요. 그런 목사님들 정말 너무나 존경스러운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목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진해서 따라가서 그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겠다. 이거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정말 희생하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그 목사님을 쫓아간 그 성도들을
막 비난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때 실기질투를 해가지고 막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잘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비난의 공격을 합니다. 아니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식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원인은 이 금식하는 것. 이 원인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고 마시냐. 여러분 금식하는 것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 영적인 능력도 받고요. 또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악한 영들이 너무나 괴롭혀요. 그럴 때 이 악한 영을 물리칠 때 금식이 정말로 금식하는 것이 정말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내가 또 정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고 더 정말 내가 성화되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가 금식을 자원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해진 그런 규정에 의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정말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 봐줘. 나 인정해줘. 결국은 나를 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금식. 예전에 제가 우리 갑자기 장로님 사업을 인사라서 인사했는데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상황에 저는 정말 한 끼도 못 굶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금식을 해야 되나? 근데 나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강대성에서 전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런데 그때가 연말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흘을 금식하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침 금식 열흘이라도 하십시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사방에서 나한테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니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저한테 열흘이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열흘을 제가 어떻게 금식을 해요? 한 끼도 못 굶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했으면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살려주시겠지. 죽이시진 않겠지. 하게 하시겠지. 그러고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요. 정말 어떤 때는 화장실 갔다가 경리통에서 못 일어날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그 큰 기도원에는 화장실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다녀요? 그래서 용기가 안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를 통해서 단식 기도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단식 기도원에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일 단식을 했어요. 단식은 뭐예요?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단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금식도 못하는데 물 마시고도 못하는데 단식은 어떻게 더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어요. 그 원장 목사님한테 저 3일 단식은 못하고 금식할 수 있도록 물만 마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어요. 와보세요 이래요. 갔어요. 막상 하려고 갔는데 금식은 안 돼요. 물 마시는 건 안 돼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먹고 싶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단식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도 단식을 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그 상황에서도요, 단식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3일 단식하고 이제 11일 동안 보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열흘 금식 기도하고 같은 그런 말하자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흘 금식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물질을 구하러 그렇게 그 기도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에게 물질을 입 밖에도 못 꺼내게 하시고요, 밤새도록 울면서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꽉 채워주세요. 이러면서 떼굴떼굴 굴려가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3일 단식하는 내내 3일 동안 그때 동안 그렇게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열을 보호식할 때까지도 물질을 구하지 전혀 못하게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제 문제는 지금 물질 문제가 급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 오늘날까지 물질 때문에 크게 고통받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긴 했어요. 그 단식기도원에 갔다 와서 더 힘든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때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정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필요한 공급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물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견디는 게 힘들었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딱 필요한 거는 그때 적재적소에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물질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셨나요? 제가 개척교회 이거 하면서 가정교회 할 때부터 정말 오히려 다른 그 개척교회를 돕게 하셨고 또 정말 그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시셨고 선교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셨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돈이 적어서 막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요 진정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새 포도주와 새 가죽들이라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이 낡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신랑 혼인집. 여러분 신랑과 함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는 우리 뭐예요? 말하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표현하셨어요. 성경 말씀에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신랑을 예수님으로 표현하세요. 또한 우리 신부를 교회로 표현해요. 또 우리 성도들을 표현해요. 여러분 그러면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이 신부인 이 성도들은 슬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잔치한다라는 거죠. 여기 유대 나라에서는요, 이 잔치를,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 여기서요, 신랑의 그 들러리들이 있잖아요. 이 들러리들이 있는데, 이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이 신랑을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세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면서 즐겁게 지내요. 그러고 나서, 이 7일째 되는 날, 이 신부의 방에 이 신랑을 고이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연회에 참석했던 이 들러리들 신랑 친구들은 뭐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때서야 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 혼인집에서는요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요? 즐겁게 신랑과 즐겁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안 해도 되게 되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너의 신랑이 돼서 너희와 함께 있는데 지금 혼인잔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잔치집이야. 그런데 너희가 왜 슬퍼하느냐. 금식하는 건 뭐예요? 슬퍼하는
하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음을 찢냐 이거예요. 울며 회개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빼앗길 날이 뭐예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때에 금식할 것이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생대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뭐예요? 생대조각 여러분 새천을 허천에다 붙이면은 이 새천이 허천을 잡아당겨 가지고 이 허천이 더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헌 것도 더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도 못 쓰게 되고 헌 것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허는 것은 허는 거대로 떼내고 정말 또 붙이고 새 것은 새 것대로 붙여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새로 이제 오래 담은 포도주예요. 그런데 가죽부대에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거기서 이제 발효하잖아요.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가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팽창이 돼요. 이러면 헌 가죽부대에 이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돼서 가스가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 가죽부대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새 가죽부대는요, 양이나 송아지나 소나 여기서 이런 걸 잡아요. 이런 걸 잡아서 여러분 이제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서 그래서 네 다리를 이렇게 잘라요. 자르고 목도 잘라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죽을 벗기잖아요. 가죽을 벗긴 다음에 어떻게 했냐? 여기서 이제 수분이 이제 말려가지고 이 밑에 다리 4개를 다 이제 꼬매요. 꼬매거나 묶어요. 단단하게. 그리고 이 목 부분만 남겨놔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이제 뭐 우유를 보관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포도주를 보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부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 부대에 이제 새 포도주를 넣으면 뭐 가스가 발효돼서 가스가 나와도 이게 팽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맛있는 포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율법이 낡은 가죽 부대였더라면 이제는 복음은 주님이 오셔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냐? 새 가죽 부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팽창하는 발효돼서 포도주는 팽창하잖아요. 발효돼서 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맛을 내고 팽창하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데는 가신 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새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아직도 그 율법만 가지고 말을 하냐 이거예요. 자꾸만 율법만 주장하냐.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너희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너희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지 않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새 포도주가 되시고 정말 우리 새 가족 부대가 되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릴 때 어때요?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또한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도 살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와 새 가족 부대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 우리도 또한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선포할 때마다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 권세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떠나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을 쫓아주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을 쫓지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분별을 못해서 또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그 권세,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발 아래 주셨잖아요. 복종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무릎을 다 꿇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저께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내일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주세요. 새 부대가 되게 하소. 여러분,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요. 드러나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나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그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삶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내가 참포도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포도주가 되셔서 여러분 정말로 그 메시아로 오신 그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정말로 이 복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도 누리면서 또한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한 정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된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